롯이 사로잡혀 가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아브람과 롯이 떠난 가운데 롯의 가축과 아브람 가축이 으르렁거리고 싸워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물질이 많아서 싸운 것이지 가난해서 싸운 것 아니라고 어저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롯은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인본주의인 것, 육적인 것을 상징할 수 있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서도 하나님과 투게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나는 보이는 유물론인가, 공산주의가 유물론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떠도는 것이 있는데, 김정은이가 총을 맞아서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목사님이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누가 보내줘서 봤습니다만, 이 전쟁이라는 것은 누가 죽고 불운입니다. 불운. 행복할 것이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손해예요. 만약에 남북이 저렇게 지금 전쟁만을 준비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겠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구는 하나인데 지구를 몇 번이나 파괴하고도 남을 폭탄을 가지고 우리가 이고지고 살고 있으니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정치 아무리 잘한들 이 세상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심판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밝은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심판을 향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죠. 노아 홍수 때와 같으리라. 그 말은 노아 홍수가 났지만 홍수 가운데 건지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소돔과 고모라에 같으리라. 불심판이 있지만 건진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이 와서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에 백보자의 심판이 다가올 때 이 땅에 한번 홍역을 치르고 전쟁이 터질 것이다. 믿는 백성들만 구원받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전쟁은 무슨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롯이 헤어진 다음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북쪽과 남쪽이 있는데 북쪽의 연합군은 4나라, 밑에 나라는 남쪽에는 5나라. 그럼 5나라가 더 많으니까 이겨야 되는데 얼마나 4나라가 강한 훈련을 받든지 이 4나라가 이 남쪽을 잡아서 이기는 겁니다. 거기에 포함된 게 롯이었다. 잘 사는 땅을 점령하지 않아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자, 1절 당시 시나랑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과 아리옥 왕과 엘람 왕 그돌라움과 고임 왕 디달이 5나라잖아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 스모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5나라와 4나라가 싸웠다 그 말이야. 북쪽은 4나라, 적은 나라, 위쪽은 5나라. 이들이 다 시팅 골짜기에 지금의 염해에 모였던 이들이 12년 동안 그 놀라움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했다. 옛날에는 이렇게 다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래서 제국이 탄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섬기다가 배반하니까 위에 남부 5 왕이 나라가 연합하고 연합전쟁이, 지금도 UN 연합 하잖아요. 한국도 연합군이 오지 않았으면 전쟁 때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보호하사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도 최초의 전쟁이에요. 사실 이게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쭉 봤지만 전쟁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최초의 전쟁이다 그렇게도 합니다. 최초의 전쟁의 사건이 창세기부터 있는 거죠. 그래서 남부 5 왕과 북쪽 4 왕과 연합해 싸우는데 북쪽 왕이 이겨버린 거예요. 북쪽 왕이 이겼을 때 남쪽에 누가 잡혀가? 롯이
잡혀가게 된 사건이 바로 이 과정이죠. 우리도 이 전쟁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 단련시키는 것을 뭐예요? 아브라함을 훈련한다, 연단한다. 훈련을, 여러분 전쟁을 한바탕 치고 나면은 더 친해질 수도 있고 또 달라진 관계가 되잖아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강자와 약자, 이런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 롯을 사로잡혀 가니까 아브라함이 전쟁해 본 적이 없는데 조카 핏줄을 잡혀갔다니까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르고 야밤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어요. 여러분 전쟁 터지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전쟁이 지금 터졌다면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들을 엄청 할 거예요. 아마 전쟁이 막 나라가 더 위급하면. 9.11 사건이 미국에 터졌을 때 훨씬 부흥됐다고 그래요. 요즘엔 코로나를 무시해요. 지금 10,000명이 넘어가는데도 코로나가 오면 더 부흥될 것 같은데, 부흥되는 교회도 물론 있어요. 인생이 뭘 바라봐요? 그래서 여기 우리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연단으로 이 사건을 자라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볼까요?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 르바 족속, 하메, 수스 족속을 샤웨 기다랴임의 엠 족속을 쳐버리고 호리 족속 그 산 세일에 쳐서 광야 근방 엘라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에미스밭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 온 땅과 하사손 다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왕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소알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만 그돌라임과 고임 왕과 디달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5 왕과 맞서니라. 결론은 9절이죠. 네 왕, 네 나라 밑에 5 왕이 결국 싸우냐. 복잡하지만 간단한 거예요. 사실 네 나라 연합군 5 나라. 근데 5 나라 왕에 여기 소속되어 있는 롯이 사는 그곳이죠. 그것이 결국 지게 된 거죠. 그래서 파죽지세로 위에서 적군을 거침없이 돌아올 때 전쟁은 무서운 것이죠. 남과 북의 전쟁, 미국의 전쟁, 세계 2차 세계 전쟁. 전쟁은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전쟁이 없게 없어서. 여러분 폭탄 터뜨리고 그러면 막을 길이 뭐 막는다고 뉴스도 나오지만 나는 그거 안 믿어요. 인생이 여러분 10개 20개 한꺼번에 다 터뜨리면 사드가 아무리 막는다도 한계가 있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서로 손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나라를 위하여 울고 전쟁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아무리 경제에 살고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살지만 나라가 힘이 없고 전쟁이 터져버리면 끈짝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누가 기도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세상 사람이 나라 걱정해요? 정권으로 해서 골머지어서 서로 자기 것 구복 밥그릇 챙길 싸움이지. 진짜 국민을 사랑한 겁니까? 진짜 이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아무 조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훌륭한 인물들마다 나라를 위하여 울었어요. 저도 어저께 7시간을 기도하다 목이 많이 갔는데,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동성애법, 또 낙태법, 모슬렘법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 기독교인들은 말살하는 정책입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법들입니다. 그런 법안이 상정되지 않고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전쟁 터져버리면. 옛날에 전쟁 6.25 잿더미에서 우리 권사님 연대 되신 분들
너나 나나 다 못 살았잖아요. 다 가난해져 버려요. 순식간에 옛날 구석기 시대로 돌아갑니다. 전기 다 끊기죠. 폭탄 다 터지죠. 온유 다 터지죠. 요즘에는 폭탄도 얼마나 셉니까? 전쟁 물자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테러 입을지 모르지만 전쟁 물자 보면 삼치돼요. 폭탄도 이렇게 않고 미사일도 얼마나 커요. 그런 것들을 몇 방 쏴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김정인의 마음을 움직여버리면 하나님이 김정인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런데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안 잡아주고 사탄이 역사하도록 해버리면 김정은이 사탄의 조종을 해서, 사탄은 뭘 좋아해요? 전쟁을 좋아해요. 집안에 사탄 들어가 봐요. 쌈박질 하잖아요. 부부간에 사탄 들어가 봐요. 싸우잖아요. 교회에 사탄 들어가 봐요. 싸우잖아요. 가정에 사탄 들어가 봐요. 싸우잖아요. 부자간에 사탄 들어가 봐요. 싸우잖아요. 모자간에 모녀간에 사탄 들어가 봐요. 싸우잖아요. 사탄은 싸우는 거예요. 목적이 싸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김정은이 영혼도 그 영상에 보니까 김정은이 영혼 때문에 2시간인가 몇 시간을 그 목사님이 울었다고 그래요. 김정은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김정은이 영혼을 위해서 누가 우냐 이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우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김정은이 저거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김정은 영혼도 내가 이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노라. 맞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미워요. 저 사람은 얄미워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저 형제는 예수 안 믿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한 명이라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만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왕은 싸우잖아요. 싸우니까 롯이 잡혀가니까 아브람도 또 거기에 휘말리게 되고 다 전쟁이 일어나는 게 다 어수선하잖아요. 지금 10절 볼까요? 시딤 골짜기에 역정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서 빠지고 그들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가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 내 왕이 북쪽이거든요. 내 왕이 이겼다 그 말이야. 이 내용이 전쟁사에 내 왕과 5왕, 네 나라 연합군과 5나라, 이 5나라에 소속된 곳이 롯이었다 이 말이야. 근데 북쪽 4나라가 더 셌어요, 힘이. 그래서 4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을 때 12절 소돔에 거두하는 아브라함의 누구? 조카 롯. 이것이 핵심이에요. 핏줄이 잡혀갔다 이거. 그래서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결국 4왕에게 5나라 왕이 망했습니다. 역정 구덩이가 있고 지형적이고 아주 유리했던 것이 남쪽이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숫자도 많고 환경도 좋고 또 유리하게 역정 구덩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5왕이 졌어요. 전쟁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 왜? 아브람을 연단하고 아브람을 또 롯을 잡혀가게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왜? 물질을 쫓아가는 롯의 결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성경 저자는. 물질이 좋고 환경이 좋고 물이 좋고 세상이 좋고 오늘날로 치면은 코로나 속에서도 캐세라께서 자기의 인생의 구복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주일도 범하고 교회를 떠나고 한국에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니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떠나고 있는지 몰라요.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오늘 핵심은 물질을 쫓아갔던 그들은 멸망한다, 망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쫓아갔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걸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를 쫓아가는가? 나는 어디를 쫓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따라가는가? 오늘 핵심이 그겁니다. 나는 무엇을 더 따라갑니까? 롯처럼 물질을 따라가다가 잡혀가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가난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 우리의 삶에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결국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서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 내일 얘기는 318명이 쓰고 우리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모든 승리와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나?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살레망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굉장한 유명한 사건이, 그것이 신약의 히브리서까지, 신약까지 연결되는 모든 전쟁의 승리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가 물질적으로 따라가면 망할 것이고, 물질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 7시간 기도하자 기도, 저녁에 기도하자 기도, 교회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벌써 1월이 저물어갑니다. 세월은 덧없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한 주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저께도 7시간 기도회를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다음 주에 우리 새벽 다 쉬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7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우리 성도님들은 몇 분이 안 돼요. 온라인으로 몇 분 들어오셨고, 우리 성도보다는 타교회 성도들이 더 많아요. 7시간 기도회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어떻게 좀 쉽시다. 나도 지금 솔직히 쉬고 싶어서, 다 쉬니까 저녁 기도회는 물론 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요? 대부분 다 기도합시다. 놀면 뭐하냐 이거야. 야, 나 참, 내가 회개했어요. 7시간 기도회가 그 장난입니까 여러분? 내 목 가는 거 보세요. 7시간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니 목이 견딥니까? 우리 어떤 장로님은 어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늘 주일마다 오는 우리 정영수 장로님이 오셔서 한우 사고를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면 안 된다고, 기도회를 좀 줄이시고 건강 좀 챙기라고. 우리 장로님이 오셔서 제걱제걱을 그렇게 하시고, 우리 그 주일마다 가끔 오시는 장로님 계시잖아요. 여기서 한 30분 기도가 가는데, 목사님 그러면 쓰러진다, 안 된다고. 한 30년 된 장로님입니다. 그 안수 집사 때부터 내가 30년 전에 아는 장로님인데, 그렇게 저를 어여삐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사고를 갖고 와가지고, 제발 기도회를 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보니까는요, 기도를 하재요. 야, 내가 회개했다니까요. 다음 주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7시간 기도회는. 새벽 기도회는 안 하더라도 저녁 기도회는 할 겁니다. 그런데도 7시간 기도회는 솔직히 명절날 다음 날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신 분들이구나. 내가 참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기에 본문에서도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저와 여러분이 롯을 쫓아가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늘 통행하여서 전쟁에 승리하여 318명의 군사로 롯을 찾아오는 그런 쾌조를 누리는 2022년이 되시고, 건강하시고 기도의 전쟁,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